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할 과목은 근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과목 중에 배우는 거죠. 교회사. 다른 개념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닐지라도 하여튼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거죠. 기독교 역사. 그 중에 아무튼 거의 같은 말 근대교회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거와 다른 과목이 또 있죠. 초대도 같지만 고, 중세, 교회 이야기 또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종교개혁 이야기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근대교회, 그러니까 고대교회가 있고 고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또 근대교회 이렇게 되죠. 근데 근대라는 말은 거의 현대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룰 과목은 근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대교회사를 다루는데 특별히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을 많이 다룬다는 거죠. 이야기라는 건 뭐가 주제가 됩니까? 여기서는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것이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집단,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세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물론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런 교회의 한 일원, 인간과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이벤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연대기적인 역사하면은 외우는 거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딸딸딸 옛날에 외웠죠? 백제멸망은 660년, 고구려 명망은 668년, 이런 거 외우고, 임진왜란은 언제 전쟁이 일어났나, 개전했나, 1592년, 이런 거 외우고 그랬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지식에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객관적 역사. 옵젝티브한 연대기, 팩트 위주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조차도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를 하는 수없이 많은 역사라는 것은 세상의 창조부터, 그것도 진화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 창조적인 우리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어쨌든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무수히는 아니겠지만 여러 나라가 있었고 여러 단체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로 기술을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역사가라는 사람, 히스토리안이 저술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그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그 자체는 절대로 객관적 역사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사 선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부터 한 학기 동안 다루게 되는 현대교회사 이 책을 가지고 합니다. 후스토엘 곤잘레스가 지었고 엄삼옥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개정판이 201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원 제목은 뭐예요? The History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역사. 이 중에 여러 책이 있던 거죠. 이런 것처럼 현대교회사라고 제목 붙인 것도 있고, 또 고대교회, 초대교회 이야기,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 또 근대, 다시 그걸 현대교회사라고 한 거죠. 이런 곤잘레스가 바라본 그런 교회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 즉시에 목격한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처한 위치, 또 그 사건의 중심이 인물, 예를 들면 인물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또 자신한테 정말 중요한 일인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기술이 5명이 있는데 한 사건이 그 중에 있었다. 뭐 누가 싸웠다든가 좋은 일이 벌어졌다든가 하는 것도 그걸 기술해 놓으면 그 즉시에 있어서도 다 달라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지만, 사료가 중요하고 팩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는 것이죠. 또 주관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보면, 인물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우리는, 또 성서도 마찬가지죠. 성서도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윗이 되어보기도 하고 내가 삭개오가 되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그럼 주관적인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험 위주로 되면 그런 데서 또 이단이 발생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서라는 그러한 객관적인 것과 또 거기에 신앙이라는 경험, 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공존해야만 하는 거지, 성서의 지식만이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경험만이, 감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가, 절대적 객관적 역사는 없을지라도 객관의 역사를 추구하면서 또 거기에서 주어지는 의미, 미닝, 또 메시지,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과거의 역사라는 것은 천지 창조로부터 또 여러 가지 사건, 또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로부터, 그런 과거의 역사로부터 현재의 우리가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듣는가. 성서의 이야기가, 또 교회의 역사의 교회사의 이야기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또 우리 집단의 교회, 현대 교회에, 한국의 교회에, 세계의 교회에 무슨 메시지를 남기는가. 또 이런 다단한 이런 세속사, 세상사에 있어서 이럴 때 과연 성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또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고민이 없다면 과거에 대한 그 연대기만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개 그런 객관의 역사, 연대기적인 역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냥 달달달 외우는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란한 학원 강사들이, 또 인터넷 강사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희화화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개그의 소재로 삼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달달달달 잘 외우게끔 도와주는 것이 학원 강사가, 유명 학원 강사가 되고 돈도 더 잘 벌고 출세하고 매스컴을 타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런 것들도 사실 객관화된 역사만을 바라보고 또 지나치게 주관적인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확대 과장해가지고 그것을 짜릿짜릿한 막장 드라마화해서 하면 수험생들이 그것을 잘 외우고 익힐 수 있게, 잊어버릴 수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것인데, 균형 잡힌 역사를 우리는 객관과 주관이 공존하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나한테 어떤 의미, 과거의 일이 역사이긴 하지만 과거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 의미하고, 또 미래를 또 미래를 바라보는 학문도 있죠. 미래학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지만, 기독교가 바라보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직선의 역사입니다. 직선. 원의 역사가 아니라, 불교는 보통 원을 얘기하는데, 또 원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또 그대로 반복되지 않고 나선형으로 반복된다, 이런 그대로 반복은 없다,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런 직선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직선의 역사인데, 이것은 직선이 무엇이냐? 시간, 또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다루는 게 특히 뭐예요? 역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공간 안에서, 지구 안에서, 우주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무한 개념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거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획하고 지금도 계획하고 앞으로도 계획한다는 거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의 그런 감독 그리고 집행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은 시간하고 상관없는 SF 옛날 보면 4차원의 세계 같은 곳이 되겠죠. 그런 곳에 가기 전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머릿속에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이런 시간과 공간을 내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 세상의 역사, 이 세계, 유니버스의 우주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우주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종교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공존하고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이 있고 유니버스라는 가시적인 이런 세계, 가시적,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훨씬 뛰어넘는 비가시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를 다루는 스케일이 큰 그러한 것이 성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 시간과 공간,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우리 우주에서 나는 하나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이런 거대한 우주, 그거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또 시간이 우리가 보면 몇천 년, 몇만 년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뭐 몇 억 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특히 세상사가 있고 또 교회사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은 또 처음과 끝이 딱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경계가 있다. 앞으로든 뒤든 과거든 미래든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리밋이. 그래서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면 이런 거를 선분이라고 그러죠. 끝이 있는 직선을 선분. 끝이 양쪽이 무한으로 쭉 가는 수직선 같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이게 직선이라는 거죠. 수직선. 수가 여기 표현되면 수직선이라고 배웠던 거죠. 한쪽으로 가면 반직선. 이런 개념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런 기독교는 너무나 큰 걸 다루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큰 존재라는 거죠.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술해 놓은 그런 것들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유명한 그런 세계 교회사를 기술하는 분이죠. 훌스토 엘 곤잘레스라고 대표적인 우리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존하는 살아있는 그런 그런 교회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구입하고 이런 것을 숙독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한테 공지를 할 텐데 과제물과 또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살펴봅니다. 서문을 봅니다. 서문 4쪽의 서문입니다. 서문 살펴봅니다. 첫 패러그래프, 첫 문단을 봅니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자서전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면 독자들은 놀랄 것이다. 자서전이라는 게 뭐죠? 자서전?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기술한 거죠. 자서전. 자서전 포괄적으로 하면 전기인데 그 중에서 내가 쓴 전기죠. 남이 나를 써준 게 아니라 자서전, 자신이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자서전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면 독자들은 놀랄 것이다. 교회사인데 왜 자신의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르테가 가세트가 말한 바와 같이 각 세대는 마치 거대한 인간 피라미드에서처럼 이전 세대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고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것 같지만 어디 있어요? 우리 선조,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할머니 이런 외가, 친가 다 합쳐서 이런 것들의 거대한 것 위에 있다는 거죠. 혈연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뭐 문명의 이기로 쓰는 휴대폰도 이런 인간의 모든 것이 결집돼서 현재까지 이것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뭐든지 된 것은 없다. DNA도 나 혼자 된 DNA는 없다는 거죠. 다 계속 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의식 속에, 나 개인의 의식 속에도 의식이 있고 기억 못하는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있지만 우리 인류의 공통적으로 또 한국민족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되는 나도 잘 모르지만 그거에 영향하에 움직이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고 집단 기억이라는 개념도 있는 것이죠. 내가 나 혼자 맘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DNA에 의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선조 중에는 단군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성서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보시기에 좋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상황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원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는 결국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확장시켜 놓고 보면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것이 결국 이런 거를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히스토리안의 입장에서 기술해내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자서전의 연장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배들과 선조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생애에 관한 전기의 긴 서문을 쓰는 것과 같다. 나의 자서전이나 나의 전기는 아니지만 그 전에 있었던 프롤로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를 서문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은 또 다른 의미의 자서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30년 동안 함께해온 친구들과 동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이레네우스, 아다나시우스, 그런 기독교의 유명한 과거의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만나고 그들의 저술을 읽고 생각하면서 점차 역사를 보는 눈에 익숙해져 왔다. 이들은 현재 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쁨을 주었고 어떤 때는 당혹을, 드물게는 분노까지 가져다 주었다. 이분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서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흥분하고 슬퍼하고 하듯이 거기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과거지만 나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 과거에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나의 일부분이 결국은 그게 과거가 현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는 지금 이들에 관해 글을 쓰면서 이들과 함께 나의 생애에 관해 쓰고 있음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 그런 문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접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일부를 댄 거죠. 오리겐, 유세비우스, 잉카 가르실라소, 하르낙, 그리고 사본들을 베끼고 다시 베꼈던 무명의 여러 수도사들도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현존하는 감사의 인물들. 그래서 이분의 부인이 교회에서 교수였고, 또 누구보다도 충직한 비서였던, 군말 한마디 않고 따라와줬던 그런 워드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게 있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저술하면서 즐겼던 만큼 다른 이들이 이 책을 즐겨 읽어주는 것이다.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6쪽을 봅니다. 이번에는 개정증복한 서문이죠. 네. 역사를 다시 논의하고 개정하고 재서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즉 역사가 과거에 한 가지였는데 왜 자꾸 사람마다 달라지고, 또 이 사람도 곤잘레스도 어떻게 돼요?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고쳐야만 하는가?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또 곤잘레스라는 유명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또 후대의 사람, 또 전에도 다 역사학자들이 다 있었다는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개정하고 재소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도 확정할 수 없지만 현재가 자꾸 바뀌는 것이죠. 현재는 한 순간에 불과한 건데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여러 정황이 바뀌고 또 나의 모습도 나도 늙어가고 생각이 바뀌고 신체 구조가 달라지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같지 않다.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 또 한 달 후에 나도 다른 인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순히 실제로 발생한 적나라한 과거, 팩트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전거, 그런 자료들을 꼼꼼히 읽고 무수히 많은 세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선별되고 뽑은 거.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 시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역사관이 있고 사관, 줄여서 사관이 있는 사람이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비추어 해석된 과거다. 역사는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프리테이션. 근데 그거를 어떤 시각으로 하느냐가 역사관. 근데 그거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런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사를 다룰 거죠. 기독교적 시각.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을 가장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고, 그것이 모두 원죄로 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파라다이스 천국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인간은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고, 그런 거를 역사의 기준으로 쭉 구약은 쓰여지는 거죠. 구약은 역사를 매개로 해서 쭉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 거죠. 그래서 몇천 년, 우리가 옛날에 몇천 년이라면 사실 요즘에 진화론적인 거나 세상의 진화론적이 아니라 그런 이런 연대 측정법 이런 거를 보면 수십억 년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성서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을 기술해내고 있는 거죠. 선지 창조부터. 그게 몇 년 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몇 년 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역사의 눈으로 바라본 구약.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당시에 그런 이성계를 주름잡았던 그리스의 철학을 가지고 그런 반드시 철학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기준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 시점에서 신약은 거의 또
멈춰져 있는 시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학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학은 서양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또 중세 이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해낸 거예요. 성서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그런 철학적인 거가 신학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것이 조직신학적인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사는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모든 것의 기반은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텍스트, 성서가 거기에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학, 신약학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서 신학이라고는 그건 원래는 안 하고 어떻게 성서를 있는 그대로 눈으로 보고 이것을 체계화되고 해석해내고 종합해내고 분석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보통 이론 신학인 조직 신학 그리고 교회사가 되는 거죠. 조직 신학에서도 주로 어떤 게 나와요? 조직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 교리를 다루는 조직 신학, 또 세상 사람들과 현존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교통하는 거가 기독교 철학이죠. 기독교 철학, 종교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 또 기독교 윤리 이런 걸 다루고 교회사도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연대기적인 것을 주로 보는 교회사, 그것도 세계교회사도 있고 한국에서 다루는 한국교회사가 있어요. 거기 안에도 또 뭐가 있어요? 기독교의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요? 교리를 중심으로 보는 교리사도 있고 이런 기독교 사상사, 그 중에 또 교리사 이런 것들이 다 이것도 기독교 역사, 교회사에서 다루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요? 이론 신학을 실천 신학으로 가는 거죠. 실천 신학. 기독교는 이론의 학문이 아니거든. 기독교 성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띠고서는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이 뭐라 그래요? 육체화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 또 육화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 영적인 존재가 육으로 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곧 예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 대속하셨다. 그런데 이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재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원형이 시작되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사실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몇 년이 흐르는 그런 비가시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지금도 2000년을 지난 시점까지 지금도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것이 재림이고 그때 이 세상이 끝난다. 그 요한계시록에 주로 다뤄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완성된다. 종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게 또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미래를 예측합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하지만 그런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 교회의 이렇게 역사로 성서를 다 깰 수 있고 세상의 역사를 깰 수 있고 또 교회의 역사를 꿰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세계관이죠. 월드뷰. 이런 것이 역사관에도 중심이 쓰는데 기독교는 결국 무엇이냐? 이론의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이 변해야 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위한 것이 기독교 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는 거죠. 영생이 주어진다. 중생한다. 이런 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며 인간은 어떻게 변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가 텍스트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려면 그런 여러 신학적인 것, 신학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죠. 학문으로서. 근데 그것이 학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해봐가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구원을 향한 계속적인 그런 진행적인 사건이 되고, 결국은 죽을 때 또 말세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성적인 인간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창이죠. 그리고 창조적인 역사가 창조론에 기반한 역사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개정중보판 서문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여전히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또 한 사람도 계속 다르게 재서술해 나갈 수 있다. 장차 역사의 핵심인 과거와 현재 사이의 매력적인 대화, 현재의 질문들에 관해 과거가 말해주는 대화. 현재의 질문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가 말해주는 대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오리엔테이션 및 과목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리엔테이션 및 과목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챕터, 차례를 봅니다. 목차 8쪽을 봅니다. 8쪽. 그래서 1장 도구마와 해의 시대. 그러니까, 그 전에 1부의 제목이 나오죠. 1부. 정통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경건주의가 큰 제목이고, 11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2부 기독교 세계를 넘어선, 그래서 기독교 세계라는 게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크리스트 텐덤, 기독교 제국, 한 대륙이 기독교로 뭉쳤어요. 그것이 교황이 통치했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선 시대가 온다. 그래서 선교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 세계를 넘어서 이렇게 두 분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제1부의 제1장은 여기에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통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경건주의라는 제1부의 서론이 제1장 도그마와 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2장 30년 전쟁이 나옵니다. 이것도 오늘 다뤄봅니다. 3장 광야교회, 4장 청교도 혁명. 근데 2장은 30년 전쟁이 독일에서 일어났고 3장 광야교회는 프랑스 얘기고 4장은 청교도 혁명, 영국의 이야기고, 이런 것은 종교를 기반한 종교전쟁의 성격을 띄었다. 그래서 3, 4장은 2강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3강에는 가톨릭 5장, 6장, 7장을 다룹니다. 즉 정통주의, 일부의 제목에 나와 있는 정통주의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30년 전쟁을 비롯한 그런 종교전쟁을 통해서 이런 분화가 일어납니다. 정통주의, 합리주의, 경건주의. 종교개혁으로도 일어나지만 이런 종교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가 나오냐? 정통주의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오로지 하나의 정통만 존재했던 거죠. 무조건 하나의 정통주의만. 어디에서 나온 정통주의? 가톨릭 정통주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쪼개져서 적어도 세 개의 정통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가톨릭 정통주의, 유일한 정통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루터교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즉 장로교 쪽. 그래서 결국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은 없다가 되니까 결국은 또 나중에 가면 종교가 어떻게 돼요? 축소가 되는 거예요. 축소. 종교의 축소.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것이 아니라 종교는 종교의 영역으로 축소되어 나가고 나머지는 이성이 자리 잡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8장 합리주의자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8장. 그래서 합리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상의 흐름을 대별하는 거고요. 이래서 기독교도 여기에 따라서 이신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이 세상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맡겨놓고 결국은 이신론적인, 그래서 인간 자연 법칙에 하나님이 맡겨놓은 자연 법칙에서 굴러가고 그래서 세상은 결국 다 잘 될 거다. 이런 게 이신론이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이런 유럽에서 건너가서 결국 그런 조류들이 흘러가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이신론자인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에서는 좀 고개가 져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9장 신비주의자들의 행동은 주로 인물들을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세상과 담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기도원에서 틀어박혀서 기도한 사람들이라고 단순히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지만 세상과 무관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되죠. 8장 9장은 4강이고요. 10장에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 경건주의, 2부에도 나오는 경건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영국 감리교회, 이걸 경건주의 운동으로 포괄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말한 정통주의는 죽은 화석화된 종교가 되어 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관적인,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경험을 다루게 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고, 11장은 그리고 유럽에서 견디지 못했던 사람, 특히 그런 종파들, 특히 침례교, 감리교,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퍼져나갔다는 거고, 주중에 대각성 운동이 참 중요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6강에서 다루고요. 또 2부 기독교 세계를 넘어서는 기독교 세계 12장 기독교 세계를 넘어선 시대. 이것은 뭐냐면 2부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8강은 제13장 미합 중국의 변화, 미국의 변화, 또 2차 대각성 운동 이런 것 나오고, 14장 15장은 9강에서 다룹니다. 서유럽의 변화,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 또 16장 17장에서는 동방교회, 프로테스탄트 신학. 동방교회에는 오소독스 처치를 얘기하는 거죠. 동방정교회.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476년의 멸망과 함께 뭐가 거기서 이 두 개의 흐름이 간 거죠. 원래는 로마 제국은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황제였는데 서로마 제국이 끊기니까 여기서는 캐톨릭이 이제 자기들이 그 위치를 차지한 거죠. 교회의 수장, 교황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황제가 아니라.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 쪽에 있던 그러한 곳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도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가 있고, 이쪽 카톨릭에도 로마 총대주교가 있는데 이들이 싸우는 거죠. 서로 수익권을 주장하면서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열 서쪽에 있어서는 서방 캐톨릭, 유니버시의 보편적인 유니버셜, 동방교회는 정통교회, 오소독스 처치, 이렇게 해서 서로 분리가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있고, 또 헬라어를 쓰고 라틴어를 쓰고, 이런 차이, 또 생각의 차이, 민족성의 차이,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쪼개지는 거고, 1517년에는 서방교회의 캐톨릭이 성서에서 너무 벗어났다, 엉뚱하다,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는 서방교회에서 갈려 나오는 거고, 이 서방교회는 또 결국은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 분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또 원래는 맨 처음에 루터교회, 장로교, 또 영국 국교회, 또 위그노, 프랑스 쪽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침례교, 감리교, 이런 것들은 주로 영국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는 또 스코틀랜드에 넘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다가 또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국가교회가 되지 못했던 그런 침례교나 감리교는 신대륙에 발견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래서 분파가 계속 갈리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강에서는 동방교회, 17장에서는 개신교 신학, 또 18강에는 현대 가톨릭 신학인데 요거하고 20장을 함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11강에 같이 다루고, 19장과 21장은 12강에서 다룹니다. 지리적 확장, 유럽의 개신교, 22장 미합 중국의 개신교를 13강에서 다루고, 23장, 24장은 14강에서 다룹니다. 변방지역에서의 활력, 에필로그, 지구사.
이런 게 다룹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것을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 제 1부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1부. 정통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경건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오소독시, OR, 정통주의, 합리주의, 레셔널리즘, 이런 게 합리주의죠. 또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이렇게 세 가지의 주의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소독시, 정통주의, 올바른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만 이것이 표준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화석화된 실생활과 변화가 없고 인간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가게 될 때는 이게 나쁜 의미의 정통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많이 있었지만 이제 개신교, 또 동방, 이런 정통주의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통주의가 나오고,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합리주의가 나오는 거죠. 기독교 내에서도 여기 특히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죠. 카톨릭은 좀 더 보수적인 성향으로 가서 성서를 문자적으로 고수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여러 가지 분파가 나와서 그 중에서도 합리주의, 그래서 나중에는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고, 그 전에는 이신론자들이 나오고, 합리라는 거는 이성의 합한. 그래서 이성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합리주의에 따르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말이 안 돼. 동정녀 탄생도 말이 안 돼.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화석화되고 진정한 생기를 잃어가니까 여기에서 뭘 해요? 종교적인 체험을 존중하게 되고 실천을 강조하고, 그리고 실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유로운 소교회, 소그룹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경건주의 전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근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대, 그쵸? 근대적, 또 탈근대적, 또 후기근대적, 이런 거가 있죠. 그리고 전근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근대적.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근대적인 거는 모더니즘, 근대주의, 탈근대적, 또 후기근대적,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오는 거죠. 전근대적, 근대적, 탈근대적.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근대적인 건 뭐고, 전근대적인 건 뭐고, 탈근대적, 포스트 모더니즘. 오히려 그렇게 더 알려져 있죠. 모더니즘은 포스트 모던.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는 근본적으로 근대적이라는 거는 무엇이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성이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이성.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 오히려 이성에다가 신적인 걸 부여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전근대적이라는 걸 이런 합리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전근대적인 건 신앙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 과학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옛날에 특히 뭐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과거의 고대인들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야? 지구예요.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돌아. 그리고 그렇게 보여. 그래서 그것을 믿었죠. 다 천동설. 근데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교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을 과학과 조화롭지 못하고 무조건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근대적이라는 것이죠. 전근대적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근대적이라는 것은 이성이 깬 사람들, 계몽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탈근대적이라는 거,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이성만을 얘기하지 않고 체험이나 인간의 체험, 감성 이런 것도 나오지만 결국 인간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 어떻게 보면 신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전근대. 전근대적이란 말은 아주 안 좋게 들리죠? 개발도 덜 되고 무지몽매하고 미개인이고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그냥 아무 문명의 발달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전근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선진국이랑 소위 잘 사는 나라는 후진국을 전근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서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미국 개항을 했죠. 강화도주야 1876년.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뭐라고 하냐? 한국은 미개인이었는데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게 해줬다. 개발해줬다. 그래서 한국이 이 정도 사는 것은 다 일본의 그런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 탈근대적은 이것을 근대적인 거와 연장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면서 좀 더 복잡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인 거를 신앙의 힘으로 무시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과학이라는 것은 변화할 수 있어요. 정설이 나중에 이설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과연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거부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앙을 우위에 두고 이성적인 것도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 되면 그렇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문제는 항상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바입니다. 전근대적, 근대적, 탈근대적 이런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앙을 위주로 하면서 또 지금까지 이성적인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이성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문제, 근대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근대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같은 말이죠. 현대적이라고도 하니까 우리도 교재가 과목명은 근대교회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루는 책은 뭐예요? 현대교회사를 책으로 한 거죠. 근대와 현대는 그 같은 의미로 되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합리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신앙과 이성의 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뭐 베리칩이 심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 뭐가 있어요? 휴대폰 기지국에서 바이러스를 쏴댄다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은 얘기인가 안 옳은 얘기를 따져볼 필요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종교의 지도자들 또 선교단체의 지도자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인지 신앙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세상에 공헌한 바가 많이 있지만 세상에 나쁜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계속 옹호해 왔습니다. 기독교의 본정신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서에도 바울 사도가 또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외쳤던 것이죠. 남녀의 구별이 없고 자유인과 노예의 구별이 없는 세상. 그리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더 돌봐야 하는 세상. 그것이 구약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사상인데, 그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 국가에서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종교, 노예를 갖다가 합법화하고 살았던 거죠. 로마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그게 참, 그리고 전쟁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식민지를 하면서 그런 걸 하고, 미국에서도 아메리카 원주민을 많이 학살한 거죠. 아메리카 원주민이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백인들이 쳐들어가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죽이고, 지금도 인디안이라고 그런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인디안이 아니죠. 인도인 줄 알고 간 거잖아요. 잘못 알고. 그게 아니라 아메리칸 원주민인데 그 사람들이 보호구역에 살고 있고, 오히려 주인하고 손님이 바뀐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 전근대적, 근대적, 탈근대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과 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은 고학년이죠? 4학년?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내야 합니다. 신학을 한다는 건, 우리는 학문의 목적이 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서에 기반을 두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과거보다는 훨씬 발전되어 가고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복제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가족의 해체, 결혼제도의 해체가 있는, 그리고 동성애가 정상화되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나가야 될지.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새로운 형태의 도전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거대한 교회가 우리 몇 교회가 이 한국의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해야 될까?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근대교회 이야기, 이 교재, 현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을 봅니다. 1장. 15쪽입니다. 15쪽. 도그마와 회의의 시대입니다.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 도그마가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정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럴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성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종교가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통교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전쟁이 자꾸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 깃발을 듣고서 사람들이 수없이 상대편을 죽인다. 옛날에는, 중세 때는 기독교 제국이라 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생각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막 갈리다 보니까 서로 옳다 그러면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보면,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 기독교가 싸움박질의 동맹인가? 사람을 죽이는 종교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은커녕 죽이는, 이런 동족을 죽이는 이런 일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제1장이 일부 정통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경건주의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교리라는 말은 잘 들어봤죠? 독트린. 교의, 도그마라고 하는데, 그거는 종교의 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본 뜻. 교리는 독트린,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건데, 교의는 교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한다는 공적인 의미가 강하고, 교리는 사적 개인적 의미가 강하지만 두 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비드 휴미라는 유명한 당시의 철학자가 한 말이죠.
우리의 가장 거룩한 종교는 이성이 아닌 신앙 위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는 이성에 의한 시험을 견디어내기에 적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 종교는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15쪽 본문을 들어갑니다. 16세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신학자들과 통치자들 모두가 거대한 종교적 열정에 휩쓸렸던 시대이다. 당시 종교적 투정에 개입된 양측의 인물들은 자기들이 종교적 이유로 이러한 전쟁에 임한다는 확신, 망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즉 신앙을 우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도 명분이지만 신앙을 앞세웠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신앙을 앞장세웠어요. 가톨릭의 카를 5세와 프로테스탄트 측의 현명한 프레드릭은 자기들이 이해하는 대로의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종교가 최고다. 이성은 거기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신앙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죠. 비록 틀린 생각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들의 정치적 개인적 야망을 그 아래에 귀속시켰다. 그래서 황제든 왕이든 종교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성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터와 로욜라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의 아버지죠. 또 루터란 교회의 창시자죠. 독일에서. 로욜라는 잘 모르죠. 이 사람 본명은 이그나티우스 드 로욜라예요. 이그나티우스 드 로욜라. 1491년부터 1556년에 살았는데 스페인 귀족이고 군인이 되었다가 다쳐서 수도원에서 휴양을 하다가 결국은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고 예수회 수도원 예수회가 유명한데 그걸 창시했습니다. 군인 출신이니까 당연히 군대식 교육을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에 반해서 반종교개혁을 캐톨릭 쪽에서 일으켰는데 그 중심 역할을 한, 그래서 루터와 로욜라, 개신교 종교개혁가와 로욜라, 이런 예수의 창시자 캐톨릭의 입장이죠. 로욜라는 격렬한 고민과 번민의 시기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자기들을 유명하게 만든 결론과 태도에 도달했다. 그 이후 사람들도 직계로 배웠던 제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직계 추종자들은 심오한 그 종교적인 그 고민과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또 그리 존경받지 못한 성품의 소유자 헨리 8세, 영화로도 많이 나온 사람이죠. 영국 국교회를 1534년에 설립한 영국의 왕이었는데 캐서린 왕비와의 이혼 문제로 결국 가톨릭에서 나와서 종교개혁이 아닌 종교개혁을 한 거죠. 원래 가톨릭은 교회의 수장이 교황인데 영국 이혼을 하기 위해 허락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영국 국교회의 헤드, 수장은 영국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된 거죠. 지금 말하는 성공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캐톨릭과 유사하죠. 개신교와 캐톨릭의 중간 정도에 있고 개신교로 분류는 되지만, 그렇지만 캐톨릭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이런 이혼 문제로 가톨릭에서 나온 헨리 8세도 이혼도 여러 번 했죠. 종교적 문제에 관한 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성실한 태도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쪽 진영에 속하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파의, 로만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서로 다른 파의 신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격렬한 용어와 난폭한 행동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확신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신앙 고백의 기초를 형성한 종교적 체험을 반영하는 거였다. 종교가 좋았다는 거예요. 종교. 신앙 고백. 이것을 적어도 내세웠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었어도 내세웠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 인물들이 증가했다. 결국 종교전쟁에 개입한 인물들 중에서
정치적, 개인적 야심을 앞세우는 자도 나타났다. 종교적인 걸 내세우긴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개인적 야심을 아예 대놓고 앞장세워서 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종교를 바꾼 프랑스의 앙리 4세. 이 사람은 재미있게도 캐톨릭에서 개신교 갔다가 개신교에서 캐톨릭 갔다가 정치적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는 마침내 왕위를 차지한 후에는 목숨이 오가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목숨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는 마침내 왕위를 차지한 후에는 제한적 종교의 자유라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의 프랑스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1553년부터 1610년까지 살았는데 1589년에 프랑스 왕으로 즉위를 한 거죠. 그리고 1598년에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공존과 평화를 추구하게 허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를 합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종교, 이력이 왔다 갔다 해서도 그렇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왕이 되고 또 생명과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이런 종교적인 것도 상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이 더 앞장섰다는 거, 눈에 띄게. 17세기와 18세기에는 많은 이들이 앙리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 최후의 종교전쟁이라는 거죠. 이전의 종교전쟁들이 프랑스에 낳은 결과와 비슷한 영향을 독일에 주었다. 그래서 결국 종교를 독일의 제후들과 고관들이 이용했다. 그런 현상은 때마침 민족주의 의식이 고양되고 있던 시기에 하나의 거대한 유럽 제국, 기독교 제국이 아니라 민족 개념에서 각 나라들이 싹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그렇게 고양되고 있던 시기에 독일의 정치적 통일을 방해했으므로 그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죠. 로만, 캐톨릭, 또 루터란 이런 것들, 또 뭐 약간의 개혁파 이런 것들이 막 싸우니까 나라를 통일해야 된다. 독일 민족 국가.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은 교리적 불일치로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종교적 관용이 지혜로운 정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종교는 종교로 남겨두고 그것을 둔 채 나라로 뭉치자, 민족으로 뭉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및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 제한적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런 것 및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의 결과로서 합리주의가 유럽을 장악하게 되었다. 종교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주의적인 것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발견들, 그동안에 신앙으로 믿어왔던 거와는 다른 것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합리주의가 이성에 합한 것만이 옳은 것이다. 이성이 곧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인간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능이 천부적인 이성이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근본 질문들에 해답을 줄 수 있는데 왜 분쟁과 편견만을 낳기 마련인 기독교 교리의 세부 사항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왜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자. 그럼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얘기죠. 이러한 기초 위에 자연 종교를 건설하고 자연 종교라는 거는 이런 거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를 성취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연 종교는 신에 관한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의존하지 않고 인간 이성의 능력만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한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종교개혁가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신론자, 후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되었죠. 이러한 기초 위에 이성에 합한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도 이성을 우위에 두는 종교, 자연 종교를 건설하고 계시된 권위에 관한 주장은 광신자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맡기는 편이 유익하지 않은가. 현명한 사람은 종교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나 하고 애기들이나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 머리가 깨인 사람, 계몽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이성을 중시해야 된다. 합리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까닭에 17세기와 18세기는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도구마들에 대한 관한 회의로 의심으로 의심으로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사는 그 시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역사가마다 참 다르지만 하나의 유력한 것은 30년 전쟁을 보는 거죠. 30년 전쟁.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한 17세기부터 근대교회, 현대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한편 루터와 칼빈 또는 로열라에 못지않게 진정한 교를 향한 열정을 지닌 인물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야 할 위대한 신학적 발견의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17, 18세기 신학자들은 16세기의 위대한 인물들의 가르침을 강력히 용어했으나 이전 세대와 같은 새로운 창조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성서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루터, 칼빈, 또 캐톨릭의 로열라 같은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고정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열심히 고민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자 가라사대 또 루터 가라사대 거기에 치우친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정통주의자라는 거죠. 이들의 스타일은 엄격하고 냉정하고 학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세대 인물들이 이미 표현한 것들을 지지하고 설명하는 데 있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 루터도 칼뱅도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 텐데 루터와 칼뱅이 마치 교주가 되어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죠. 담임 목사 그리고 큰 교회 목사의 말은 의심이 되지 않아. 그거를 어떻게든지 한 글자라도 받아 적어서 헛소리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 과거의 역사 속에 이렇게 나오죠. 종종 도그마가 신앙을 그리고 정통주의가 사랑을 대체했다. 어떻게 해요? 도그마와 정통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사랑이 중요한 것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물은 빠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핵심을 차지했다는 거죠. 개혁파, 루터파, 가톨릭 등은 모두 신자들이 고수하지 않을 경우 신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될 정설들을 발전시켰다. 그거가 아니면 다 쫓아내 이단이야. 이게 정통주의죠. 정통 교리는 오소독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이들이 이러한 정설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합리주의자들의 선택에서는 미리 얘기됐고요. 또 다른 부류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펼 수 없었던 인물들은 새로운 세계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교도, 또 침례교인, 좀 지나서긴 하지만 감리교인 이런 사람들이 간 거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곳을 신세계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복음의 영적 차원을 강조하는 길을 택했는데 이들은 주위의 정치적, 물리적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인했다. 이것이 신비주의자들은 기도원에 들어가 틀어박혀 살고 또 이런 마을을 이루고 자급자족하는 세상을 살아요. 그러나 잉글랜드의 감리교도들, 메소디스트와 유럽 대륙의 경건주의자들, 파이어티스트, 아까 파이어티즘 나오죠? 들은 기존 교회와의 관계를 끊지 않은 채 보다 열정적이고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을 배양하려 했다. 이게 경건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소그룹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18쪽 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 역사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독일 2장, 프랑스 3장, 그리고 영국 4장 등지에서 발생한 종교 전쟁들을 취급할 것이다. 그 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내의 정설의 발달 5장, 루터주의 6장, 루터파 정통주의, 그리고 개혁파 혹은 칼빈주의 전통, 그 정통주의에 변모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제8장에서는 합리주의를 단독으로 다루고 9장에서는 복음의 신비적 해석에서 위안을 찾았던 인물들을 살펴본다. 즉 신비주의자. 제10장에서는 독일 경건주의와 영국 감리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식민지에서 신앙을 추구했던 인물들,
그래서 미국의 식민지 간 대표적인 인물들 또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것이 1장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서론이고요. 2장부터 종교전쟁에 대해서 다뤄보는 거죠. 2장 30년 전쟁에 대해 봅니다. 역사상 최고의 전쟁, 종교전쟁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이전에 충격적인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618년부터 1648년, 네, 독일에서 일어났던, 독일을 전쟁터로 삼고서 일어났던 그러한 전쟁이죠. 이게 항상 보면 세계전쟁, 이렇게 의미 있는 전쟁의 중심에는 그렇게 큰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독일이 항상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년 전쟁도 그렇고,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독일이 중심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종교개혁도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슈의 중심에 독일이 참 많았던 거죠. 참 특이한 일이죠. 30년 전쟁이 이것이 근대 교회의 시작이다. 또 근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역사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30년 전쟁이 근대의 시작인 걸로 보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를 근대교회로 다뤄보는데, 오늘부터 이런 것들을 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하고 현대교회사 이런 챕터 1, 2 약간 들어갔는데요. 네, 앞으로 과목 시험과 또 과제물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름은 박재상입니다. 박재상이에요. 직접 만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회가 되면 얼굴을 대했으면 서로 대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회 목사이고요.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거기서 신대원 과정과 THM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에서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직 정신과 의사입니다. 저는 먼저 정신과 의사를 먼저 하고 의대를 나와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정신과 전문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정도 지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계속, 야간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햇수로 10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THM 과정 또 박사 코스 과정을 거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학에 있어서는 정신의학 전공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 이제 평택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사 과목을 담당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고중세 교회 이야기, 그리고 근대교회 이야기, 이 두 과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면서 정신과 의사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또 신학을 매우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저는 신학 공부한 거를 따지면은 거의 학생으로서 공부한 것이 거의 20년을 공부했습니다. 햇수로 20년 가까이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박사학위 따고 이제 교회사를 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은 학교에서 배웠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수님들로부터 저도 대부분의 배우는 교수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는 거죠. 2012년에 여기
평택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박사 코스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나눠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과를 열심히 잘 보내고 신학과를 통해서 목회자나 이제 기독교 사역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겠죠. 그런 거에 대한 진로도 같이 모색하면서 이번 학기 처음에 이제 대면 수업으로는 할 수 없지만 비대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잘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눠보는 그런 한 학기가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근대교회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